자,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좀 인상적인 부분들을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얼핏 보면 뭐 이게 대수인가 싶은 일들이었는데 심상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별것 아닌 일들 가운데 뭐 심각한 변화라든지 얼핏 지나가는 일 가운데 굉장히 치명적이고 중요한 어떤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죠. 지난주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동안에 모든 일을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두 가지를 들려줬습니다. 2절 보니까 3,000명의 군인을 세워서 상비군을 조직했어요. 사무엘이 왕정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될 것이다 예고했죠. 왕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아들과 딸을 징집해 갈 것이다. 차출해 갈 것이다. 예고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은 누가 누구를 데려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아래 다 평등했기 때문에 누가 누구의 아들을 데려다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일을 시킨다. 이런 개념은 없었습니다. 근데 왕이 딱 세워지고 왕정체제가 견고히 자리를 잡아가다 보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가운데 힘 좀 꽤나 쓰는 사람들 아니었겠어요? 딱 보고 용사가 될 만한 3,000명을 택하여 정예군, 상비군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3절 보니까 보세요. 그 군인 전체를 이끌고 가서 공격한 것도 아니고요. 2,000명은 사울과 함께 후방에 있고 1,000명을 요나단과 함께 지휘를 하여서 블레셋의 수비대를 칩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블레셋에 눌려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블레셋과 병력이라든지 군사력을 비교하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선제 공격한다. 이것은 굉장히 색다른 일이에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상비군도 조직하고요. 정예군도 조직을 했어요. 어느 정도 왕정체제가 힘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야 이제 한판 벌려봐도 되겠다. 싸워봐도 되겠다. 그러면서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합니다. 물론 그 3,000명으로 블레셋 전체를 이길 생각은 없었겠죠. 하지만 블레셋을 건드린 이후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마치 준비라도 한 것처럼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소집해요. 전면전을 벌이겠다. 이전에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도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니까 그렇게 견고하고 허다한 암몬 족속들도 얼마든지 물리쳤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잘 짜여진 시나리오가 진행되는 것 같이 전쟁이 진행이 돼요. 그런데 너무나 무모한 전쟁인 것이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3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13장 19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수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돌리려며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새상이나 도끼나 쇠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그의 창이었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의 철기 문화가 자리를 잡지 못했어요. 철공이 없으니 어떻게 철을 가지고 연장을 만듭니까? 그래서 쇠 연장이 필요하면 뭐 우리도 그러잖아요. 집에 못을 박으려고 하는데 망치가 없어요. 그럼 옆집 가서 빌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저기 다른 데 가서 빌려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철을 만들 수 없으니까 철과 관련한 농기구들을 벼리려면 만들려면 블레셋에 가서 상거래를 하며 그것들을 가져왔다. 어느 정도의 상황이었냐면 칼과 창이 백성들의 손에 쥐어져 있어야 뭐 싸워도 싸울 텐데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칼이 있었다고. 그럼 나머지는 막대기랑 뭐 다른 걸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골리앗이 아주 장대할 뿐만 아니라 칼과 큰 창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비웃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 벌벌 떨어요. 그런데 다윗이 나아가서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에 칼을 들고 싸운 게 아닙니다. 실제로 다윗에게 맞는 칼이 없었어요. 다윗에게 이거 가지고 가서 싸워라 이 칼을 건네줬는데 그 칼이 너무 불편하고 들 수조차 없는 크기여서 다윗은 그냥 늘 가지고 놀던 물맷돌을 가지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당시 형편이 어느 정도의 군사력의 차이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병력을 보세요. 13장 5절과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렌 동쪽 민마스에 중심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숯불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며 어떤 그들의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각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뭐 싸움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싸우기도 전에 병력의 차이가 어마어마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듣고 길갈에 모여서 전쟁을 치를 판인데요. 이런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적을 보면서 마병과 병거의 수를 헤아리고 백성들의 수는 아예 헤아리기조차 어려운 해변의 모래같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위세에 눌렸는지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숨고 도망치고 떨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전쟁을 일으킨 거죠? 이렇게 병력이나 군사력에 있어서 감당할 수조차 없는 전쟁을 왜 일으킨 겁니까? 물론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전쟁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이 전쟁이 말과 병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것이다. 실제로 노예 상태에서 애굽을 벗어났잖아요. 가장 강력한 제국인 애굽의 그 구속으로부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노예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그러니까 만약 싸우자고 했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어떻게 무너뜨려요? 그런데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요. 그 이후의 전쟁들을 보면 칼과 창으로 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암몬 족속과의 싸움도 그렇잖아요. 지금 그 이후에 이스라엘 상태의 무장 상태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칼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때가 훨씬 뒤니까 그 이전에는 어땠겠습니까? 더 했겠죠. 그런데도 사울은 전쟁을 일으켜요. 여러분들 이것을 잘 지켜보셔야 합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하는 것은 사명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아실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데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경우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라고 하는데 내가 그 영광을 거두어가는 경우들 누구에게라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구호 안에서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라고 다 같은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 많이 배우잖아요. 마치 십자군 전쟁처럼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그 실상과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권이라든지 실리적인 판단이라든지 경제적인 필요들에 의하여서 그렇게 수많은 인명이 살상되는 전쟁들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 사울이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 그만큼 2년 동안 뭔가 내부적으로 변화들이 있었는데, 잠자는 사자의 콧대를 건드리는 것 같이 블레셋 수비들을 먼저 공격하는 이런 일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이런 병력과 군사력의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데에는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이 사울에게 있던 계산이죠. 블레셋의 수비대를 치고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기 위하여 모이면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아서 정면전을 벌이면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사울의 생각이었습니다. 2년 동안 좀 변한 거죠. 정말 안타까운 건 전쟁의 시작 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전쟁 중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3장을 읽다 보면 사울이 마지막에 가서라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라야 하나님을 생각하며 은혜를 구하였다, 번제를 드렸다라고. 그러니까 상황이 이 지경이 되기까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2년쯤 되어서 하나님 이때입니까? 2년쯤 되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군사력도 갖춘 것 같고 상비군도 만들어졌고 이제 뭔가 블레셋과의 싸움을 진행해 봐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안에서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없이 어마어마한 규모나 내용적으로 비교가 안 될 만한 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사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보여지는 변화는 더 심각합니다. 싸우기도 전에 나가 자빠져요. 우리가 읽었던 앞선 본문 말이에요. 5절과 7절 사이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10지파,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했으니까 나머지 10지파의 청년들과 같죠. 그리고 그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생겼다고 아우성치며 혼란스러워하며 스스로 절망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지금 전쟁을 하러 가는 백성들 하나하나가 군인이거든요. 오늘 성도들도 다 군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군사와 군인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스포츠 경기에서도 유효하다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준비는요, 이긴다는 확신이에요.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에요. 우리가 이번 한 주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런데도 군인들 훈련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어느 때라도 비상 상황이 일발하면 백전백승 하겠다라고 하는 정신력이나 실력들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지금 우리 성인들 가운데는 군 입대할 분이 우리 조은성 형제밖에 없는데 이번에 제가 올라가서 청년들 좀 만나고 이렇게 안부를 듣다 보니까 군대 가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까지 가르칠 때는 완전 새내기 아주 입학생이었는데 이제 군대를 가서 아주 수고들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었어요. 이 더운 여름날 어땠을까? 저도 했는데 생각이 잘 안 나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지금 있는 군인들이 얼마나 이렇게 수고할까 이 생각을 하니까 좀 마음 한편이 짠해지더라고요. 왜 그렇게 준비하면서 군 복무를 하는 것일까? 이긴다라는 필승의 신념이나 그런 자신감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기 위해서. 그래야 군인은 이기는 거예요. 시험을 치러 가는 학생이 나 이 시험 잘 볼 수 있다 이런 자신감 가지지 않고 가는 것은 그거 참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전날에 준비를 하나도 못했다고 해도 자신감만큼은 잘 칠 수 있다. 그래야 또 배우죠.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블레셋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이 어때요? 졌다라는 거예요. 이건 해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고 도망치고 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울만 변한 게 아니에요. 2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전의 기억들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역사의 교훈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지난 날 동안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셨던 은혜들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상황을 만나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떨고 그 앞에서 도망치려고 했던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년쯤 지나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아니 2년이 아니라 날마다 그렇게 변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들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향기가 깊어져요. 그래서 믿음이 다른 어떤 상황이라든지 필요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교회가 아니라 다 뿌리를 내리고 있는 교회. 그런 공동체에 함께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근데 사울은 2년 동안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안 좋은 쪽으로 자꾸 변하였다라는 것을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상한 조짐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무모한 전쟁을 불씨를 던져서 해책해내는 것처럼 잘 짜여진 시나리오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으키더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더 확실하게 보게 되는데요. 사울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사무엘을 기다려요. 보세요.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읍시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무엘은 이미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예고를 했었어요. 하나님의 신이 너에게 임하면, 그리고 내가 예언하는 모든 일들이 이 세 가지 징조들이 이루어지면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 왕이 된다라고 하는 100%의 약속을 사울에게 한 것이죠. 그러면서 딱 하나, 마치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처럼 사울에게 이야기했던 바 내용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따라서 쭉 말씀을 함께 나누면 이제쯤 이런 게 사실 어렴풋이 기억이 나야 하는데 다 전혀 못 들으신 분들처럼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사무엘상 10장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0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교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라. 오래전에 이후의 일들을 내다보면서 사무엘이 예고를 했어요. 사실은 사무엘이 그 자신의 능력으로 사울에게 명령한 것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을 그렇게 준비를 시켰던 것인데요. 그 말씀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말씀이 기억이 났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라고 7일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그 말씀을 기억해서 7일을 기다렸다라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니까 길갈에 모이는 백성들과 함께 사무엘이 내가 7일 뒤에 가겠다 새로 정하여 연락을 주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오기까지 사울이 7일을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한 것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8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정한 기한에 이르기까지 2회 동안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다리는 사이에 상황이 급변하고 도저히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들이 보이지 않고 희박해지고 사울이 딱 보기에도 이건 안 되겠다 싶은 지경에 이르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8절에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 흩어진다라는 단어에 한번 밑줄을 쳐보십시오. 왜 치라고 했냐면요, 굉장히 암시적이고 상징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을
함께 읽어오면서 좀 놀랬던 대목들이 있지 않았어요? 뭐 많지만 카보드와 관련된 이야기들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법궤가 그렇죠? 유실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카보드였는데 이게 사실은 무겁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히브리어는 물건이나 사람이 무겁다라는 뜻에 무겁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던 때에 엘리 제사장의 몸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비대해져서 그 비대한 까닭에 죽었다라고. 그리고 나중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가르치지 못한 그 죄에 대하여서 책망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너희 자신을 살찌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쓰여진 단어들이 다 카보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결정적이고 무겁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고백되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더 무거운 거죠. 하나님이 무겁지 않으니까 내가 더 무겁고 살찌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이 떠났다. 이걸 하나님의 법궤를 통하여서 사무엘상 앞부분에 우리가 살펴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이 흩어진다라는 것도요, 계속해서 쓰여지는데 바로 앞에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우는데 대적들을 쳐서 물리치는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암몬 족속들이 흩어졌다라고 할 때 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앞에 나타난 흩어졌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서 제일 멋진 순간의 묘사를 위해 쓰여진 단어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최악입니다. 싸우기도 전에 흩어지고 있잖아요. 뭐 싸워서 적들을 흩어버렸다 이게 아니고 싸우기도 전에 그 앞에서 스스로 흩어지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상태를 나타내는 묘사와 단어가요, 최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취업하는 거 정말 어렵잖아요. 뭐 1차, 2차, 3차까지 하고 또 인턴을 뽑아서 3개월 동안 혹독하게 새벽 4시에 나가고 10시에 퇴근하고 그렇게 하면서 50%를 출연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들으면서 거의 이건 미친 짓이다. 그렇게 3개월 동안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인턴을 마치고 또 떨어지는 50%의 청년들은 얼마나 상실감이 클까. 아무리 경쟁사회라고 하지만 좀 이런 방법밖에 없나 싶은 거예요. 차라리 그냥 1차, 2차, 3차에서 명확하게 선별하면 좋겠다. 그러면 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제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제자가 있거든요. 너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너가 잘 될 거라고 믿는다. 그런데 꼭 기억해라. 그렇게 치열한 경쟁을 뚫고 50%만 살아남은 그 인턴에서 신입 사원으로 정규직으로의 어떤 취업이 허락되어주는 가장 멋진 순간이 너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 취업하고 나면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3개월 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취업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들도요, 그럴 것 같아요. 취업이 되고 나면 어깨가 펴질 것 같아요. 내가 저 수많은 사람들, 정말 기라성 같은 스펙들을 다 제치고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그 취업의 문이 열린 순간에 찾아오고, 그렇게 멋진 순간인데 한순간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진다면 최악으로 떨어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지금 흩어져 버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에게서 나타난 변화를 보는 거죠. 상대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흩어버리던 믿음의 사람들이 싸우기도 전에 지금 흩어져요. 사울이 이걸 보니까 사울의 마음이 더 타들어가겠죠. 아니, 백성들이 뒤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줘도 지금 사울이 보기에도 야, 열세인데 이럴 판이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보기에도 그 정도인데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무슨 1+1처럼 더 파격적인 충격이 사울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다렸습니다. 사무엘이 이야기한 대로 기다렸어요. 그런데 끝까지 기다리지는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여정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처음에 안짝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힘 빠지고 변화해버리고 이런 거 우리 믿음이어서는 안 돼요. 지금 사울이 7일을 기다렸다니까요. 처음부터 안 기다리고 무모한 전쟁을 감행했다면 이런 사울 나쁜 놈, 그러고 지나버릴 텐데 기다렸어요.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래를 기다렸는데 끝까지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사무엘은 오질 않고요.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9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 예를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면서부터 율법 안에서 자라고 배웁니다. 우리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규례이면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금 사울은 왕이지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제사장이 오질 않고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사실은 백성들만 흩어진 게 아니라 사울의 믿음도 흩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붙들고 자기 자신도 붙들고 자기가 왕으로 서 있는 이 나라와 왕권도 붙들기 위해서 제사장이 아닌데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 제사를 하는 게 그 월권을 한 것이죠. 이것이 사울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었는데도 당사자는 잘 몰라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도 본인이 모를 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깨어있자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행민해서 이거 진리 아니다 그러면 탁 분별이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딱 스스로를 막아서고 절제하고.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경건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믿음이 늘 그런 경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때 있어요. 종자 운명이 뒤바뀌는 일이거든요. 사울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립을 받아요. 그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회를 그 스스로 저버린 것 같이 끝나버립니다. 근데 그런 일을 정작 당사자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 읽자 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성경 안 읽고 믿음 생활하면요 굉장히 둔탁합니다. 무뎌요. 물론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영적으로 참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생하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성령님이 말씀의 영이시잖아요. 성령님이 말씀과 무관하게 역사하시면 이건 하나님 아니에요. 처음에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야기를 1시간만 들어보니까 이건 저기 계룡산에서 온 영적인 어떤 감흥이라든지 자신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은요.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이거 끝까지 봐야 한다. 이거는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죠. 근데 지금 사울이 어떤 지경에 놓여 있냐면 안 들리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오잖아요. 사무엘이 마치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린 것 같이 와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리고 보라 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번제 드리기를 마쳤다. 그리고 보라 탄식하듯이 그 다음에 문장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기다리긴 기다렸는데 끝까지 못 기다렸어요. 이레의 앞부분을 기다렸는데 이레의 마지막 순간까지는 참지 못했어요. 기다리다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렸는데 사무엘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또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탄식하듯이 그리고 보라! 외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제사를 마쳤단 말이에요.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언제나 열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맞춰진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열려진 시간 동안 말씀의 인도 안에서 온전히 길을 걷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때가 사울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다가오는데요. 그렇게 제사 드리기를 마치니까 사무엘이 나타나서 사울이 영접을 합니다. 사울이 자기가 한 일을 모르고 있다는 게 무난했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에 보면 아마 각
주 번호가 달려 있었거든요. 1번 뭐 이렇게 있습니까? 있으세요? 내 성경에는 없다고 좌절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어떤 성경에 빠질 수 있는데 웬만한 성경에는 다 표기를 해놨을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지금 사울이 사무엘을 축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무엘이 이제라도 오셨군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면서 무난하고 축복하는데 사무엘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어때요?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미브바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진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사울도 봤어요. 그리고 블레셋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는 것도 봤고 사무엘이 오지 않았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사울에게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 않았나 공감할 만한 이유들이 있었는데 사무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정색을 하면서 책망하며 사울에게 묻는 질문이 뭡니까?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지금 왕이 기다리다 포기하고 재물을 가져와 번제를 드리고 내가 보니까 전세가 열악하고 이런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아느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사울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와 같이 책망을 받는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사 문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제사는 사울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제사는 2년 동안 있었던 사울의 변화를 다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지난 한 주의 삶을 하나님께 드러내 보이는 것처럼 이번 한 주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실체가 폭로되는 것처럼 지금 사울의 번제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번제를 통하여서 사울에게 있었던 변화가 뭔지를 다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망령되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잖아요. 13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라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것이 뭐죠? 앞뒤 분간을 못하는 거죠. 뭐가 더 중요한지를 모르고 뭐가 더 원칙인지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할 지각 자체가 이렇게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어리석어지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을 얼마든지 그 자신이 제사할 수 있다라고 여겼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다급한 상황이고 사무엘이 없으니까 내가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사울은 망령되이 어리석게 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제사를 수단으로 필요로 전락시켰기 때문입니다. 왕이 행한 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더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는 거예요. 사울이 왜 지금 제사를 드린 거죠? 전쟁을 이겨야 하니까,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서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수단과 필요처럼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다 각을 뜨고 쪼개어서 그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전적인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제사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사무엘은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겉모양은 번제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괴짝처럼 부적처럼 가져다가 전쟁에서 사용하려고 했던 이전의 선배들처럼 제사를 그렇게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달래고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정작 자기가 행한 일의 의미를 그 자신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사무엘을 영접하고 축복하면서 맞아들였던 건데, 사무엘이 보니까 이건 제사를 제사장이 드릴 수 있는데 왕이 드렸군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군요, 이 정도에서 끝날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일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한 사울의 중심입니다.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허락되어지고 그 전쟁이 비록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전쟁이 되도록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며 기다려야 했는데 왕이 왕을 버렸어요. 왕이 교만해져서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며 조종하려고 했던 사건으로 이 일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리십시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로 그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제사, 우리의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기를 소원합니다. 겉모양만 번제가 아니라 실제의 내용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번제이기를 원하는 것이죠. 지금 사울은 껍데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도 전쟁에서는 이기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멸시하고라고 어떻게든 이겨서 내 나라를 지켜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번제를 합니다. 더 이상 흩어지면 나라가 위험하니까 백성들이 흩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조정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일어난 일로 이야기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일이다 라고가 아니고요, 그 순간에 사무엘의 말과 동시에 일어난 일로 우리에게 나타내요. 당장 사울이 왕에서 내려온 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껍데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이들을 찾으시고 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그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내 예배가 그런 진실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죠. 하나님께 껍데기 뿐인 제사를 드리니까 사울은 왕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른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그렇게 이루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그리 하십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지,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아니면 절대로 못하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그 마음에 합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할 일은, 하나님, 내가 그 사람에게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나의 삶을 드리는 그 사람에게 원합니다. 진실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2년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 긴 시간이 아닌데 사울에게서 나타난 변화들이 하나님을 벗어나 있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됐잖아요. 왕이 행하신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울은 그걸 깨닫지도 못하는데 말씀에 비추어지니까 다 드러나 버렸죠. 오늘 이 일들을 보면서 우리 각자의 믿음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시간이 지나서 변질되거나 기다리다 지쳐서 낙심하거나 나 자신의 필요와 만족이 앞서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살아가는 대로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배우고 잘하고 그래서 내게 허락되어진 믿음대로 살아가고자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니다. 우리 앞에 진을 친 대적들이 어마어마해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우리 그 사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